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온전하게지만 이때서부터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을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나눌 제목은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종료주일 그리고 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잠깐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10번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함께 이제 공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잠깐 동안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선택해서 불러내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도착한 이 아브라함, 당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기근이 들었고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통해서 그는 가장 가까운 그리고 곡식이 풍요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할 상황이 생깁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왕에게 뺏길까 봐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많은 재물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아브라함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롯, 자기의 조카, 저 갈대아 우르부터 함께 동행했던 이 조카와 헤어져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조카가 선택한 것이 뭐예요?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에덴 동산과 같기도 하고
저 애굽과 같기도 한 그 소알 땅을 향해 선택을 해서 그리를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로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섯 나라가 합심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저 소돔과 고모라까지 다 쳐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왔는데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과정 속에 자기 조카 롯이 들어가 있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18명이라고 하는 가병을 데리고 이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쫓아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요. 다섯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이루고 있는 이것을 318명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근데 그들이 역청이 있는 곳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께서 318명을 통해서 그들을 다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왕이신 그분,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그 축복의 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그 두 번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10의 1조를 드립니다. 당신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졌고 내 조카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됐으니 내가 이거 다 내가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 이 10분의 1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좀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이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방패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큰 상급이 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사람은 엘리에셀, 저 다메섹 사람, 나에게 순종 잘하는 종이 하나 있는데 그에게나 이제 복을 주세요. 나는 그를 그냥 상속자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는 상속자가 아니라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이제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민족은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한 그런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한번 언약을 맺어보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은 것이 무엇입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이제 암염소, 그리고 또 3년 된 숫소, 그리고 비둘기,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짐승을 각을 딱 떠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이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횃불이 되어져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아브라함을 더 확실한 믿음으로 가도록 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계약서만 딱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집을 사면은 집에 뭡니까? 이 계약서 하나 다 가지고 있으면 이 뭐예요? 그럼 뭐라 해나? 이건 그 소유권이 다 결정되어진 걸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계약적 관계를 맺습니다.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구체적인 일들을 이제 감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참 자주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엘샤다이, 나 전능자다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여 나는 전능자이다 라고 확신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 아브라함, 그저 일국의 이 족장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대대손손으로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또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 너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하나님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라도 사레였지만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이삭,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건 아니면 사라건 다 그 마음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이가 지금 99세, 그 아이를 낳을 때 되면 100세가 됐고 우리 부인은 90세, 이제 여자로서 그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생물학적으로 끝나버렸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비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 이삭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때 바로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온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자기도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벽하게 이제 이 언약의 표징을 자기의 몸에 새기는 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이다음부터 완전히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느끼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완벽한 그 언약적 표징을 자기 몸에 갖게 되어지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마음이 확고한 확신 속에 믿음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전폭으로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환대입니다. 며칠이 안 돼서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현현하시고 또 그리고 천사를 대동하시고 찾아오시는데 그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환대합니다. 쫓아가고 달려가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언약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할례를 행할 만한 이러한 이 표정을 가질 만한 확실한 언약을 이제 입었기 때문에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언약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을 자기 마음과 몸에 이제 확신하게 갖게 되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환대하는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극한 이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을 쭉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넉넉해야 합니다.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요만큼 피해를 주면 한 10곱으로 갚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회개하세요. 그런 분 있어요? 따구에 한 대 맞으면 쫓아가서 한 10대쯤 때려줘야지 내가 속이 풀리지. 가서 한 대만 때리면 병신 같아 내가. 이런 사람들은 은혜 입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서 지극히 상급이 되시고 또 나를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가슴이 커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알고 그리고 또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품이어야 하고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면 이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지상 사역을 맡기겠다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삼익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이웃교회가 있는 게 난 참 너무 좋아. 이런 소리 들어야 합니다. 저 교회 정말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자랑스럽고 교회가 있어서 기쁘고 교회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있어서 정말로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마찬가지로 환대하는 교회가 돼야죠.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러내서 정말로 빛으로 또 정말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몫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선한 이웃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지역의 선한 이웃으로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 17절, 16절부터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하러 함께 나가니라. 지금 뭐예요? 대접을 아주 충분히 받고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요? 소돔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충분히 대접을 받고 이제 천사와 그리고 그 현현으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 소돔을 향하여 가는데 그냥 안녕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송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가서 한참 동안 따라간 것 같아요. 소돔을 향해 가는 길을 한참 따라갔습니다. 그때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유초등부 애들 정도쯤으로 취급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쯤 이제 여겨주는 거예요.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그저 어린아이 같이 업어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업어 키우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수준이 됐다고요. 이것이 언제부터예요? 할례를 행한 이후부터.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이지만 전번에 말씀했죠. 마음의 할례라고도 얘기하고 그 할례는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할례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환대할 줄도 알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결단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숨기고 내 뜻을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와 함께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참여자로 이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오신 그 이유를 인제서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를 만들고 너를 통하여서 씨를 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왕들과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써져 있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에는 이게 의와 공도, 의와 공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번역은 공의와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 여기에 누구를 동참시키겠다고요? 아브라함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너를 불렀고 이제는 내가 속으로만 끙끙끙끙 앓고 어복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뜻을 함께 공유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함께 공유하는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19절이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숨기겠느냐,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드러내놓고 내 뜻을 그에게 가르쳐서 그와 같이 함께 이 길을 가겠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적어도 10년 20년 믿으면 여기까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맨날 어복 키우고 기저귀 채워주고 그래야 되나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한 번도 그냥 자의적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끔가다 빠지면 또 집사님 왜 안 나와서 무슨 일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잘 갔다 와 다음 주엔 꼭 봐. 맨날 이 신세야 되나요? 이게 지금 어디쯤 있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의 그 계시를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고 함께 열심도 하고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모습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어서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이 체다크 또 하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의로움이 공의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개념에서의 이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온전하게지만 이때서부터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네. 전두환이가 얘기하는 정의사회 구현이 아닙니다. 그 정의하고는 다른 정의입니다. 그거는 다 지편에서 정의죠. 반대편에서는 정의입니까? 불이지. 그런 정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정의가 이루어지게.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데 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 속한 민족들이 복을 받고 그 안에 속한 민족들 중에 왕들이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당한 왕이다.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자기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향하여 칭찬하는데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할렐루야. 다윗이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현했다고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게 많은 왕들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을 향하여서 얘기하는데요. 솔로몬을 향하여서도 대하범은 역대하 9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솔로몬을 향하여서 얘기해요.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바의 여왕 있죠? 그 사람이 이 솔로몬을 찾아와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탄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왜 왕으로 세우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는 얘기예요. 그 칭찬의 얘기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 97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기초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제 얘기하겠다라고 이 공의와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바로 반응을 보이는데요.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20절서부터 쭉 20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요거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뭐예요?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내려갔고 지금 뭐예요? 여호와만 계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누구에게? 여호와께 나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을 향해 내려가시는데 이 소돔이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그런가 한번 들어보고 이제 저들을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뭐 단박에 반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다 망하게 하려고요? 저기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망하면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봐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제서 아브라함이 상당한 수준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난 다음에는 상당한 수준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다 멸망시켜버리면 혹시 저기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맞이 이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다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렇게 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의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저 업어 키웠기 때문에 그저 실패하면 또 세우고 실패하면 또 세우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할례를 받은 이후고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환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고 알았어요.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다 멸한다면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소돔에 몇 명이야 의인? 50명 있으면 봐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25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악인과 악인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위하여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없어요. 50명이 안 돼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45명만. 또 없어요. 40명만. 또 없어요. 30명만. 또 없어요. 20명만. 마지막으로 10명만. 10명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중보기도를 해야 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수준을 가져야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새벽마다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러면 금식하면서 또 때로는 위급한 상황에 보따리짐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시키려니까 이 나라 이 민족 딱 1분 했는데 할 말이 없어.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단계가 안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수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를 실현하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공감하고 그 수준에 올라갈 때 세상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한 이제 영성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50명, 하나님 45명, 하나님 30명, 하나님 20명, 10명 하고 이렇게 정말로 나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나 자신의 문제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되어지는 마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사람, 바로 내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계시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 하나님과 함께 안타깝게 여기고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면 너희의 행실로 인하여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도 똑같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복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냥 복덩어리, 그냥 복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마음 아니에요. 이 거룩한 분노,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졌을 적에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수준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우리가 오고 있는 이 18장까지 조금 더 이제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만 이제 끝나고 말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아직도 어버 키우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조차도 지 마음대로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냥 하나님의 복주머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뜻을 공유하십시오. 이게 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해 여기는 게 내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게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함께 고난을 동참하면서 고통을 나누면서 이 일을 위해 힘쓰고서 때로는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면,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면, 때로는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면 정말로 기쁘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와 지금까지 끌어가서 아브라함을 어디 수준까지 올려놓으시고 그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가 저에게 속이겠느냐,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공유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손길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과 공유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이제 아버지 나 하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가슴에 품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